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주어. 가나안 땅으로 주어.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온 땅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땅의 모든 풍성한 것, 포도송이만 해도 하나만 들어도 더 이상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포도송이가 열렸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포도를 본 적이 없어요. 한 송이만 들어도 성인 남자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포도송이가 열렸던 그 땅. 또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풍요롭고 풍성한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삶의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준비되어져 있는 그 땅의 모든 풍성한 부요함, 내가 이뤄낼 수 있었던 모든 삶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볼 때 남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이것이 감동이 없어요. 남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없어. 성경을 봐도 그냥 무미거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면 이 얼마나 이게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생기고 벅찬 감정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풍성한 땅, 우리 개개인에게 영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죠. 9절에는 언약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내 언약을 지키라. 내 언약을 지켜라. 자, 가나안 땅을 놓고서 대부분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냐? 그 땅을 지키는 족속들은 크고 장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땅이 좋은 줄 알지만 우리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땅이다. 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울 수도 없는 거대한 민족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12명이 들어갔잖아요. 10명이 압도적인 숫자가 그 땅은 정말 풍성한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두 사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들이 아무리 상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의견이 나와요. 맞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냐 아니냐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뭐라고 합니까?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라. 자, 그동안에 그들은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지혜로 살았어요. 자기의 경험으로 열심히 살아냈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믿음의 토대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너무 커서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란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약속의 땅은 약속하신 자가 책임지는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조차 워낙에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왔었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좋은 것이 보이지만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먼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자기 그림으로는 도무지 그것이 안 되거든요.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약속하신 자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성경 우리에게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자가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약속한 건 뭐냐? 영생이라는 게 영생.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곧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곧 영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살아계셔요?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마음의 땅이 성전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내 마음이다. 천국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믿음의 씨름과 전쟁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어찌저찌 하지 못하는 씨름의 문제, 수많은 갈등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 생명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답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를 분노케 하기도 하고 좌절케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때가 참이에요. 때가 참. 내 때를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늘 좌절합니다. 하나님 이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 때가 내 때예요. 내 때. 내 기도의 제목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나의 때,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언약을 지키라. 내 언약을 지키라. 내가 너희 땅, 너희 마음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라. 나를 지켜라. 나의 생명,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앞서지 마라. 앞서지 마라. 놓치지 마라. 늘 배에 힘 팍 주고 다니라.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 또 다른 보혜사. 내 속에서 나는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원한 생명, 이걸 지키라는 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치지 마라. 이게 언약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또 이 언약을 지키라니까 또 무엇을 얘기하냐?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1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할례를 받으라. 할례. 언약을 지키라. 이 말이 뭐냐? 생명을 지켜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할례하라. 내가 나의 생명, 영생, 하나님이 사심이 아니라 내가 살고 살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라. 인간적인 요소를 다 끊어내라는 거, 이게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살을 끊어내자니요. 잘라냅니다. 그게 뭐냐? 너의 인간적인 모든 방패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의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뭐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 약속의 땅. 너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에 이 죄악 세상을 초월하게 이겨내려면 너희가 의롭게 살아내야 하는 너희의 수고, 무거운 열심히 있는 믿음의 행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그래서 약속의 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 생명의 열매를 만들게 돼 있다는 거죠. 생명의 열매를 분명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내가 행하게 될 때에 그 행위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우리는 혼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저번 시간에 봤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자, 그러면서 그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이 생명이 뭐예요? 생명나무가 열매를 내는데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열매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는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좀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 내가 덜 죽은 사람은 그분이 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했다. 내가 낸다. 내가 했다. 착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꼭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온전히 죽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전부 하나님이다. 그런 모든 일들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인 내가 하는 일들은 모든 일들이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산을 쌓을 만한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내가 했다면 그 일은 분명히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항상 잘하다가 뭔 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그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은 모두가 다 이제 끝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 그 일들 속에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내 눈으로 바르게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의 주권, 살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순간순간 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여섯째 날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늘의 것과 땅 아래 것과 땅 위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정복하라. 그런데 우리는 정복하지 못하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인생. 그래서 여섯째 날은 뭐가 있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습의 그 뜻을 이루기 전에 인간들 즉 그 속에서 무엇들이 만들어요? 짐승들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짐승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여섯째 날의 그 시작은 그 땅에 이 마음의 땅에 짐승들이 많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악한 것들, 기는 것들, 짐승들이 이 땅에서 막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맞닥뜨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때요? 끊임없이 분노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수없이 그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봐도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분노가 나와요. 짐승이 그냥 드글드글 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끝내야 돼요. 그 일들이 언제부터 나타나는 넷째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니 해와 달과 별을 지었다. 햇빛과 달빛과 별빛 이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해, 달, 별빛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 달, 별.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열심히 믿는다라는 자기 옳다 그러다 하는 이 옳은 잣대 기준으로 들어가니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옳기 때문에 너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정치적인 현장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옳다. 다시 말해서 너는 틀리다.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자는 거예요. 율법을 보자는 겁니다. 나는 옳다. 이 옳은 자태의 기준으로 들어가니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되고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싸움이 더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세상 속에서만 그러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 햇빛과 달빛으로 빛은 빛인데 밤이 오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밤이 있다는 게 밤.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으로 햇빛과 달빛으로 넷째 날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결과는 땅의 짐승이 상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위한 열매냐? 사망을 위한 열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망을 위한 열매다.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밖에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어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짐승이 막 드러나고 일어난 일들의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 앞에 놓이는 사나운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나타나고 또 직장의 일들도 나타나고 또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악의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도덕이 붕괴되고 어떤 제약이 너무나도 극도로 달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원인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의인 열명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 열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해버렸잖아요. 결국은 의인 열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안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살았던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그 행위로는 결국 자신의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의 신앙까지도 회개시키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 일을 생각하면 도덕으로 들어가요. 도덕이 나쁘다,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기준이 도덕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라. 이 언약만이 구원이요, 구속사요, 답이요, 평강이요, 평화의 나라가 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지켜라. 우리는 뭔가 야무지게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뭐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포부를 갖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오는 것이 뭐요?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결단코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는 것은 악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악의 모습만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7장에 극심한 씨름이 있잖아요. 이 씨름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히 이 씨름을 통과해야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극심한 시험이에요. 시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게 되실 때 그 믿음의 단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여진 것이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이에요. 속에서 나의 한계가 나오고 나의 악이 나오고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제 나오고 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으니까 함이라. 그러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끝에 뭐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즉 세세토록 살아계신 말씀이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한마디 매 순간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권자 되신 그 생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육적 몸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에 그리스도는 육적인 몸을 벗게 하는 할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육적인 몸을 벗게 하는 할례다. 그리스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계시록이에요. 그리스도는 계시록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첫 번째 심판, 통치자, 우리의 육적 몸을 벗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복음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세토록 있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의로움을 죽이는 것까지도 포함시킬 때가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에 이제 우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화합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화합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말씀에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이 시끄럽잖아요. 내 마음이 시끄러워요. 쉼이 없어요. 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불화통이 일어나고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화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합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신다 했거든요. 쉰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죄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는 일.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하지 아니하고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자꾸 일을 해야 지성이 풀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이루함을 받게 하는데 복음 안에서는 나의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만족함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면 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복의 조건을 나를 통해서 그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